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주가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0월 19일 목요일 기도 제목 같이 기도 드리십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 드립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이수연 성도, 이순자 집사, 이은수 협동은퇴권사, 임현옥 성도, 장옥순 명예권사, 조봉진 집사, 조수덕 협동 명예권사, 진연우 어린이, 최복균 명예권사, 홍성철 협동 은퇴장로, 우승현 학생, 우정자 은퇴권사, 우춘식 집사, 한명식 은퇴 안수 집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지역사회의 아동복지시설과 주간보호센터가 넉넉히 들어서게 하셔서
부모의 적절한 정서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과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원활한 복지 혜택을 받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통해 북한 땅에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서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복음인 것을 깨닫고 복음 전도에 힘쓰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진리에 대한 무감각과 영혼의 곤고함이 팽배한 조국 교회의 위기를 두고 주의 긍휼을 부르짖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지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가 협력하는 사랑의 교회가 어떤 시련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읽으시면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자, 오늘 전도 특공대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 진흥교회 성도들 참 목요일마다
보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아울러서 개혁주의적 신앙생활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목요일 날 교회로 오시면 복음주의 신앙이 아니라 개혁주의 신앙, 우리 진흥교회가 따라가고 우리가 가야 할 개혁주의 신앙이 도대체 뭔지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목요일 날 교회로 오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은총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응답 없는 신,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응답이 없는 신이 등장합니다. 신이 응답을 안 해요. 왜 응답 안 할까요? 그 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신이 있으면 응답하지요. 근데 그 신은 없습니다. 없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갈멜산의 이제 그 스토리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알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방금 읽어드린 19절 보면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있고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이 있대요. 여러분 지금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총합 850명은 이방 사람들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원래 태생적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태생적 선민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태생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이걸 뛰어넘을 줄 알아야 되는데 태생적으로, 죄송하지만 일본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그래요. 기독교인들은 이걸 뛰어넘어야 되겠지만 반드시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태생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태생적으로 그걸 갖고 있어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재적으로 자기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 안 갖고 있지 않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가 되었을까요? 우리 이것부터 따져봐야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던 찬송가 429장, 지난 월요일 날 새벽에도 불렀던 찬송입니다. 이것을 설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와 예수님은 완벽하게 다릅니다.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걸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종교는 뭐냐? 인간이 신을 감동시켜야 신이 은혜를 주는 구조, 이런 구조는 종교입니다. 종교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그냥 생명. 기독교의 구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곁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왜?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복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안 믿고 사람이 신을 감동시켜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면, 자,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생겨날 정도로,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이나 만들어질 정도로
자, 그리고 20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더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여기 잘 보세요. 그러니까 850명의 이방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만 모인 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의식이 분명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이런 의식, 선민의식이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따르는 그런 백성들이 됐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눈여겨봐야 될 대목인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수없이 등장합니다. 도대체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도 쉽게 하나님을 버리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될까요? 이유는 종교와 생명을 구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너질 때 이렇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히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감동시켜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종교예요, 그냥.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 오늘도 전도특공대가 복음 전도하려고 전도특공대 모이거든요. 복음 전하는 게 뭐고,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신을 감동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 이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종교가 돼버립니다, 기독교가. 그러니까 아까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자, 보세요.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이 찬송 가사는 뭐라고 되느냐? 이미 내려주신, 그래서 받은 복을 세워보래요. 이 받은 복이 뭐예요? 돈 많이 벌었던 것을 한번 내가 돈 언제 많이 벌었던 복을 받았나 하고 계수해 보라는 뜻이에요?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복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복 안에 들어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덩어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독교 복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절 가사도 어떻게 됩니까?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가는데 세상 근심 걱정이 나를 눌러. 그때도 네가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거예요. 받은 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지금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거.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복덩어리다. 이게 안 믿어지면 기독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아무리 선민의식이 있어도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종교생활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원인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뼛속까지 자기들이 누구에게 선택받은 백성이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21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제가 화면 처리해드렸는데 둘 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둘 사이라는 뭐냐? 백성들이 여기 서 있는데 한쪽에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잊지도 않는 이 신을 바라보고 있고 그 마음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있는데 한쪽 마음엔 자기들 마음 안에 무슨 마음이 있냐?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다. 그 의식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의식이 있어요. 그때 엘리야가 이 백성들에게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뭘 선택하려고 하냐? 분명히 이들은 앞에서 읽어드린 거 19절에서 읽어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따르는 그런 삶을 생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지금 다 모여서 엘리야 앞에 딱 서보니까 자기들 스스로도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기들 마음속에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누구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왜 바알과 아세라를 따랐느냐?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 분명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미 복받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그런 존재라는 정체성이 없어요. 없고 내가 무슨 행위 잘해서 신을 감동시켜 드려야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다. 여러분, 이거 우상숭배입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지 보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무슨 행위를 잘해서 의로워지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이미 의로워지도록 하나님이 찾아온 생명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둘 사이에서라는 단어가 아주 재밌습니다. 알세나임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사실은 알이라는 단어는 알세나임, 이게 무슨 말이냐? 마음이 두 개로 나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선민의식이 여전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선민의식이 있는데 이들이 어떤 식으로 생활하고 있냐? 지성이면 감천이다. 종교 생활하고 있었던 겁니다. 두 마음이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 보셔야 돼요.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요, 다 우상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수십 차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제가 의식적으로 제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부르게 되는 때가 몇 번인지를 한번 세어봤는데, 제가 어제 제 입으로 제가 한번 지난 월요일날 설교도 제가 했기 때문에 어제 한번 세어봤어요. 제가 59번을 제가 어제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었어요. 제가 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횟수만 어제 59번이었어요. 받은 복을 세어봐라. 저는 어제 하루만이라도 59번이나 성령님이 제 안에서 여전히 함께하고 있는 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동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복덩어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종교 생활하는 거, 이게 우상숭배란 말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행위 잘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행위 잘하는 존재가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열매 맺는 삶이 뭐예요? 어제 그 내용 다룬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국내 대신 오바댜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아합은 재산이 중요할 뿐이에요.
어제 나눴잖아요, 우리가. 똑똑히 봤잖아요, 어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은 뭐가 중요하십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중요해지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열매 맺어야 되니까. 일 좀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 일이 어그러지면 또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지만 자식이 때로는 나를 속상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변하지 않는 중심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아들아, 딸아, 나는 그래도 너 사랑한다. 우리는 열매 맺는 것이 중심이잖아요. 아들, 딸 키우면서. 이게 기독교 생활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소홀히 할 수 없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제부터 행위가 아닙니다. 그 헌신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행위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복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내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이미 복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보답한다. 이건 구원파 신앙이라고요.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구원파 신앙이라고요. 우리는 내가 이미 다 구원받았으니까 보답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라가라, 자라가라. 두렵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게 뭐예요? 열매 맺는 삶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자, 그것이 이제 이해가 되셨다면 24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이 백성들 참 불쌍합니다.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래 놓고 이 백성들 26절부터 27절, 26절, 28절, 29절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그 말이 옳다 해놓고 그들이 이제 무슨 행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29절 화면 띄워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여러분,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수고들은 아무 응답 없습니다. 아무 응답 없다고요. 그런데요, 나는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믿으십니까? 나는 이미 복덩어리가 되었다. 믿으십니까? 이거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복덩어리 되었지만 우리가 넘어지는 삶을 산다 안 산다? 산다. 여기 이게 써놓은 게 이겁니다. 살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 앞에 있는 이 문구가. 우리가 또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버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문구가 얼마나 귀한 문구냐 말이냐면, 내가 이미 복덩어리다. 내가 이미 복덩어리다. 이것을 믿고
엘리야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일 보시게 될 텐데 엘리야가 제사하는 것은 내가 이미 복덩어리가 되도록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제 제사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건 행위가 아니라 열매예요, 열매. 우리 교회는 열매 맺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걸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선택받은 우리야말로 선민입니다. 우리는 선민이에요. 사망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행위 잘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그리고 붙어있는 그런 거 아니라 은혜의 옷이다. 은혜의 옷이다. 그래서 우리가 불렀잖아요, 찬양. 은혜로만 산다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지난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뭔 찬송 불렀습니까? 행복이라는 찬양 불렀습니다. 행복이 찬양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찬송가 429장. 이미 받은 복을 좀 세어보라. 이미 복덩어리가 된 것을 좀 세어봐라. 주님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이 복음 가슴에 담으시고 오늘도 어디 가든지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죄가 없어서? 내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안 지어서? 아니, 안 지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그 죄를 안 짓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오늘 본문에 우상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가 선민이라고 말은 하고 마음속에 선민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생활은 무슨 생활하냐? 우상숭배하고 있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열매 맺는 은혜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복덩어리가 되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널 때 이미 복덩어리가 되었으면서도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종교에 우상숭배하게 되는 삶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그들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아 너희들 뭐하고 있냐? 하나님이 진짜 신 아니냐? 그때 백성들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이 둘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오늘 본문을 봅니다. 우리 진흥교회에는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성도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분명하게 선포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개혁주의 신학, 이 신앙생활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 맺는 헌신된 주의 자녀들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복음, 전도특공대가 모여서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전파에 힘있는 교회로, 선교하는 일에 힘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행위를 하고자 함이 아니요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세워져가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